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몸으로 나아왔지만 오늘 하나님 예배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전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주는 질병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저희들 세상에서 지켜주시다 이 시간 딴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세상에 속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여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 마음껏 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 깼나이다라고 말한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나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욥과 같은 믿음 주셔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도 받게 하시옵소서. 멀리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나간 자녀들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노라 고백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딱 한 번만, 단 한 번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자를 씁니다. 목숨명, 기록할 때 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듭하여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거듭하여 다시 설명할까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두고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지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이 뭡니까? 이미 해놓은 일,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선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숫자,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호렙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초입 부분이지요. 이 거리가 10하룻길 11일이면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유아, 노인,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수지만 그 많은 수가 간다고 해도 10하룻길이었으니까 30일, 한 달 혹은 넉넉 잡아 2달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초입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기간이 총 얼마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 하고도 11개월 약 4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평가절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10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 4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삽니다. 다시 거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방식이면 10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 40년이 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는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다 알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어떤 게 세상의 방식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영과 육의 싸움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는 방법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짓기 위해서 혹시 금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죄 짓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셔서 주여 죄 짓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삼청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고 인식하고 사고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배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해야지 하면서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쯤 가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니까 육을 선택하겠지요. 세상 방식을 선택하겠지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백발백중 선택은 육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게임이지요. 어떤 캐릭터, 주인공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악당과 싸우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 내가 선택한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힘이 셀까요? 아닙니다. 1-5 레벨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1 레벨은 충분히 이길 힘이 생깁니다. 1-1을 이기면은 1-2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3, 4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1-10에 가서는 1단계의 악당 대장을 만나서 이길 힘을 얻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5단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1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1-1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남편 상황도 있고 자녀 상황도 있고 직장 상황도 있고 시댁의 상황도 있고 친구들 상황도 있고 작은 일에 이기면 점점 힘이 생겨서 이길 힘을, 그 다음 단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겠지요.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나님 개입하시면 그 일은 해결됩니다.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바로 개입을 하시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바로 개입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항상 살짝 늦습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씩 늦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시면 끝날 일을 왜 천천히 기다리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너 상황이 이런데도 6이 아니라 0을 선택할 수 있겠니? 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니?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현재의 고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현재의 고난 있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 늦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내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길이 있다고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거듭하여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게 신명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서 선포합니까? 본문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어떤 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라바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강 좌우 양쪽을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모세가 낙동강변 주위에서 설교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이라는 말은 갈대가 많은 바다를 말합니다. 무슨 바다지요?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건너편 정도에서 설교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또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이 지역들 역시도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창녕, 구미, 경산, 성주, 대구 정도에서 설교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설교한 그 장소들은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나게끔 하기 위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한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그럼 어떤 지역들입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란은 정탐꾼을 보낸 지점, 도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부터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거주지, 라반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장소, 하세롯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모세를 비방한 장소. 무슨 말이냐면 본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기간, 그리고 그 지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창세기 15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그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인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다시 거듭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출애굽한 2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가나안 1세대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요즘 청년들이 레트로 좋아합니다.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조차하려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레트로, 복고를 좋아하지요. 청년들이 왜 복고를 좋아할까요? 기성세대들, 우리에게는 옛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선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당해야 하는 고통, 아픔, 슬픔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특별히 그렇지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마치 고장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세상이 고장났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길 11일이면 될 길을 40년이 넘게 걸렸던 이유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떠한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2절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말 그대로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모든 복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 토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나의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아시지요? 어떤 기준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평점이 4.5점 만점에 4.3점 이상이 넘어가면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 장학금은 먼저 학교 당국에서 뜻이 있어요. 준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고 넘어서면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영적인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작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정하신 규칙이고 룰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미운 5살 있지요. 아빠나 엄마가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그러니까 해. 그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지요. 이게 규칙이고 그게 룰이야 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하고 그 일을 합니다. 희한하죠. 규칙, 룰, 오세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장학금 주겠다. 그게 규칙이고 룰입니다. 그 규칙과 룰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고 있고, 신명기 2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멸절하고 끝냈습니까? 그 전에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그냥 죽이시고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고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가 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이지요. 그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약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의 실패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2세대들에게 계승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고장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 힘든 게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 좋은 게 클까요? 저울을 잰다면 당연히 세상 사는 게 힘들지요. 어렵지요. 요게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더 클까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더 커야 합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세상 힘든 거보다는 하나님 나 좋은 게 더 좋지 않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 별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상황은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 힘든 것보다 하나님 좋은 게 더 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젊은 남녀가 몸을 만들지요. 우리 사무실에도 몸 만드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개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00개를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헬스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예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습니까? 선택할 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인지 세상 방식인지 잘 선택해야지 이게 영적인 헬스가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극심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윤동주 서시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하셔야 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할 정도로 죄가 나에게 들어올 때 약간의 바람, 약간의 죄가 인식될 때 인식하며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뭐 어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이러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병기, 의의 무기, 전쟁이나 싸움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저는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나 세계대전 같은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이 가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번쩍번쩍 민간인도 죽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전쟁 영화를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끔찍하지요. 또 싸움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당시 싸움은 코피 나면 끝납니다. 저보다 키가 10cm나 작은 제 눈밖에 오지 않는 그 친구와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키가 크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때리고 맞고 하는데 제가 한 30대 맞았다면 37대 때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제 코에 코피가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프고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어때요? 부끄럽지요. 우리 성도님들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번쩍 일어나잖아요. 왜요? 부끄러워서. 마찬가지로 친구들 다 보는 데서 제 코피가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쟁하십시오, 싸움하십시오 하면 나가실 분 있습니까? 싫어요. 전쟁은 끔찍하고 싸우면 지면 부끄럽지요. 그런데 이런 전쟁, 이런 싸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기는 전쟁, 백전백승의 싸움. 성인 남자하고 미운 5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헬스를 통해서 육이 아니라 영을 선택하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운다면 지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전쟁, 싸움과도 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되지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죄 짓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의를 선택하는 건 피곤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힘도 듭니다. 손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잎새에 이는 바람에 또 느낄 정도로 긴장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간순간을 사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딱 한 번만, 단 한 번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넘어가면 모든 죄를 쉽게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 번도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만 유혹할 때
단 한 번도 안 된다 결단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육이 아닌 영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여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세 번째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 문제, 경제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민감하여서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세상 것보다 영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작은 일에 승리하면 그 힘이 생겨서 더 큰 일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가 주의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혹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간호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치료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면 쓰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세상 힘든 것보다 하나님 좋은 것이 더 큰 줄로 알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정치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딱 한 번만 유혹할 때에 단 한 번도 안 한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순종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 장학금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는 민감하여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사탄 마귀가 딱 한 번만 유혹할지라도 단 한 번도 안 된다 결단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늘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들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 종목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 선택하며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